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설교 말씀을 미리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아침 기도에서 요즘 아침 기도에서 이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필요하면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 인생에서 10권의 책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전도의 창립자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험하면서 경험한 원리들, 성경의 원리들, 그리고 그 쌓인 간증들. 제가 예수전도라는 단체를 요즘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한 단체 자체가 성령 안의 재정을 집행하면서 세워지고 운영됐던 단체입니다. 거기에 있는 간사님들이 전부 다 페이를 받지 않아요. 그걸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원리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엔 언제나 프로비전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언제나 공급이 따라온다는 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아프리카로 부르셨으면 재정이 허락될 겁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만이 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전체가 다 페이스 미션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와 몇 년간 교류하면서 제 안에 있는 소위 말해 이 맘모니즘, 내가 얼마나 물신, 돈의 신에 잡혀 있는지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이 돈의 신을 이기는 것이 무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의 신을 이기는 것이 무소유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불교예요, 불교. 성경은 무소유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유는 인정될 뿐 아니라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의 소유관이 뭔지 아세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인을 영어로 wait on. wait on이 뭐냐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맡겨진 곳간을 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염려를 잠재우기 위한 진통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곳간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여 주인의 음성을 기다리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청직입니다. 즉 물신, 이 만몬의 영을 깨뜨린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우리의 재정, 하나님의 원리와 음성에 의해 우리의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드는 청지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 재정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시험도 하시고요, 신뢰도 하시고요, 기회도 주십니다. 시험은 두 가지로 옵니다. 때로는 축복으로 시험하세요. 맡겨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요. 맡겼는데 온갖 욕망의 파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거두심으로 시험도 해요. 맡겨서 시험하시고 거두심으로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신임의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신임은 은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신임은 시험을 통과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대학은 여러분을 혹독하게 시험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이거든요. 서울대가 우리를 혹독하게 시험하면 아무도 투덜거릴 수 없어요. 좋은 대학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신임하십니다.
이 신임에 대해서 성경은 재물 얻을 능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구제의 은사,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 구별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재물을 얻거나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키는 때가 옵니다. 신임의 단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신임하시고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집행했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또 심판도 있습니다. 요점은 제가 그 예수전도자라는 단체와 교류하면서 제 삶에 정말 그 충격적인 청지기의 삶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재정에 순종할 때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지, 그 소통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의 재정에 대해 주권을 말 그대로 아까 표현으로 take over, 통치권이 교체되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저는 충격적인 간증과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때 제 삶도 그것에 따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그 가르침과 경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요즘 이제 새벽 기도에 좀 풀어서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말씀이 전해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제 눈에 한 가지 비전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시냇가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시냇가 뭐 또랑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 흐르는데 각 논들이 이어져 있어요. 논들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자기 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수문을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그럼 열면 그 메인스트림에 있던 물이 내 논으로 들어와서 내 논을 적십니다. 그럼 내 논이 비옥해집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물이 교회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물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말은 곧 내 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지금 교회 가운데 정말 저의 젊은 날에 저의 세계관을 바꿀 뿐 아니라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강물이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부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본 게 뭐냐면 그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떤 논들은 수로를 열어서 그 물이 들어오게 해요. 근데 어떤 논들은 수로를 열지 않고 그 물이 지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이 목회자 회의를 할 때여서 제가 세대별 목회자들이 다 좀 이 아침 예배 온라인으로라도 또는 녹화된 걸로라도 좀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강물이 흘러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에 성령의 강물이 들어가서 살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 20대 때 그 강물이 들어와서 여태까지 열매 맺게 했듯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수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치 논처럼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 각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내 그 영역의 수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원리에 아멘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역에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같이 흘러들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자녀 양육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았지만 가장은 섬김받는 자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이 원리가 저를 당연히 써있던 말씀인데도 알던 말씀인데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저희 가정생활의 컨텍스트에 뭐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내가 왜 가장인가?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남자기 때문에 가장이다. 이걸 가부장주의라고 해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유교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누가 가장이에요?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자예요. 먼저 책임지는 자. 먼저 그 필요를 채우는 자. 먼저 총대 매는 사람. 가족을 제일 먼저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내가 가장이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안에 그걸 아멘하면서 제 가정 관계라는 이 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영역들을 성령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감동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제가 저번 안식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돼서 저희는 이제 안식년 때 유럽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방학에서 유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이 유럽 일정이 가까이 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가족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그냥 너의 욕망을 위한 계획이다. 너 유럽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애들 다 고생시키는 계획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감동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실인 거예요. 당시가 7월이었고요. 애들이 그때 6학년이었어요. 무슨 루브르 박물관에 뭔 관심이 있어요? 콜로세움에 뭔 관심이 있어요? 애들은 그냥 그 뭐예요? 망고 따먹고 수영하고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왕창 들어가고 날씨 덥고 관심 없고 그러니까 점점 이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말하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의 일환으로 제 마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가서 티립다 고생만 애들 하면서 저희는 애들 막 쪼우고 막 빨리 가야 돼 걸어야 돼 막 그러고 막 언제까지 가야 돼 막 야 여기 비싸 이거 봐야 돼 막 그러고 막 이런 모습만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고 애들이 다 끌려오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애들한텐 동남아가 최고야.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남아가 최고다. 그래서 아내랑 제가 운전하고 있는 상태 아내랑 얘기했어요. 여보 유럽 아닌 것 같아. 유럽 아닌 것 같아.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이 되게 주의 깊게 써야 할 표현이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유럽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가족엔 지금 동남아가 맞고 그게 아이들을 위한 시간일 것 같아.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우리를 선물할 수 있잖아. 근데 유럽 가면 우리가 여유가 없어. 아이들 끌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 결정은요. 저희 가정을 구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재정이죠. 일단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적고 동남아로 갔고 그래도 풀장이 딸린 약간 그래도 제3세계니까 물가가 많이 싸잖아요. 풀장이 딸린 작은 집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랑 하루에 8시간씩 수영을 하면서 3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점심엔 아내가 라면을 끓여주면 수영장에서 기어 올라와서 라면 먹고 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예요. 계속 풀에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특별히 사랑의 인애와 제 평생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수영을 한 게 아니라 토크를 했어요. 토크를. 별의별 토크를 다 했어요. 엄마 아빠 만날 때 얘기, 삼촌들 얘기, 삼촌이랑 이모랑 어떻게 결혼했다 그런 얘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 가문의 역사, 낳을 때 얘기, 그러니까 애들이 뭐 또 친구들이랑 얘기, 그러다 점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때 애들이 사춘기 초입이었거든요. 성에 대한 얘기, 섹스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지혜로운지, 그 아이들이랑 섹스 토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툭 건드려봤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아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야, 아는데 왜 모른 척했어? 그걸 굳이 아빠 엄마랑 할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아빠 엄마랑 할 얘기거든요. 근데 왜 못한 줄 아세요? 아빠 엄마가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섹스 토크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거기서 아빠랑 친해진 거예요. 섹스 토크를 할 만큼. 그 성이 뭔지. 그러다 이제 시간 나면 저희가 또 성경도 통독을 같이 했어요. 성경 통독 다 하고 신명기쯤 읽다가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애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3주를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저는 그 시간 없이 아이들 사춘기를 맞았다면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잃었을 것이고 저희 아이들은 수많은 PK 신드롬이라는 말 아시죠? Pastors Kids 신드롬. 목회자 자녀들이 겪는 고유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빠가 너무 바빠. 아빠는 온 교인의 아버지지 내 아빠는 아니야. 이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가지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PK 신드롬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됐을 게 분명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저의 자녀 양육을 살렸고 저의 가정을 살렸어요.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유럽 갔으면 아찔해요. 뭘 잃는지도 모르고 잃었을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아멘 하시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하시면 성령님의 감동이 흘러들어와요. 그럼 그 성령님의 감동에 응답하면요. 그 성령의 강, 말씀의 강이 그 논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물된 동산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앞뒤 문맥 없이 그냥 번역본으로 읽었을 때 이렇게 읽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되게 살벌한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인도 잘 못 받으면 넌 아들도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양이 아닌갑지 뭐. 막 순간 회중 중에 8알이 양이 아니고 염소가 돼버렸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고 문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힌 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핵심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핵심된 역량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여기에 자녀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휘오스입니다. 휘오스는요 아들이란 말 중에서도 장성하여서 무언가를 상속받게 된 상태를 말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휘오스와 대비되는 단어가 테크나입니다. 테크나는 태어나서 자녀인데 뭐예요? 을라입니다. 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일에 있어서 성장하여서 휘오스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과 예언적 성취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과 똑같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건 뭐라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볼 수 없대요. 아멘. 그날 목회자 자녀로 저희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이라는, 특별히 아버지의 존재라는 큰 유업을 잃어버린 채로
11살까지 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는 그 풀에서 다시 아버지가 되고 다시 딸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유럽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면 그 풀에서 함께하며 전 인생에 대해서 거의 몇백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낸 대화의 물이 지금도 이어져요. 진짜 골든타임이에요. 그것을 저는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수만 명이 줄 서 있는 PK 신드롬의 희생자의 목록에 한 명 더 아이들을 얻는, 그리고 말하겠죠. 이게 목회자의 삶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안엔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테크나 어리기 때문에 그 생득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일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연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연습하며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테크나에서 휘오스가 되는 어떤 문맥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휘오스가 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인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양육 강식 안에 내 삶의 유업이 있다라는 멘탈이 깨집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내 미래가 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가방끈이 길어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학벌지상주의가 깨어지고,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테크나와 휘오스 어디쯤에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요점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막연하고 무언지 모른다는 건 충분히 시도하지 않은 겁니다. 걷지 못하는 테크나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는 게 뭔지도 막 온 가족이 모여서 설날 추석 때 막 할아버지 막 삼촌 이모들 모여서, 저희 사랑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근데 막 그때 첫 아이였거든요. 큰아빠 막 다 모여가지고 그 걷지도 못하는 애들 걸어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 근데 결국은 걸었어요. 그래서 퍽 자빠졌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막 도닥도닥 해줘. 또 걸어. 지금 잘 걸어 다녀요. 놀라워요. 잘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막 걷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받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자꾸 시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 일에 있어서 자꾸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업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일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 속에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변화되고, 특별히요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정말로 부모님에게 마음이 이렇게 척져서 떠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랬다가도 다 돌아옵니다. 그 많은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고아의 마음을 선택했던 걸 돌이키고 다시 자녀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영감과 가르침이 명료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 참 좋아합니다. 저도 아이들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할 이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PPL을 하자면 6월 제임스 조던 목사님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에
정말 시조새와 같은 분.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우리에 들어오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2007년 봄이었습니다. 미국의 북미권의 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긴가민가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긴가민가합니다. 제 마음속에 서점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자꾸 들어요. 여러분 갓난쟁이가 먹고 하다 보면 자꾸 일어나고 싶은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안에 밑도 끝도 없이 제 영이라고 표현할게요. 서점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섹션에 섰는데 이 작가별로 책과 설교가 다 모여져 있는데 한 사람의 책과 설교가 모여져 있는 섹션이, 그 사람은 거기서 섹션이 제일 길었어요. 이만큼 됐던 것 같아요. 그 저자의 책과 설교와 모든 비디오와 모든 것이 쫙 나열되어 있는 곳에 제 영이 멈춰섰어요. 말 그대로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모든 책과 모든 설교를 다 매입해라. 낯설었어요. 첫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수십만 원이 넘었습니다. 너무 비쌌어요. 두 번째로 다 영어인데 이걸 내가 다 읽을 수도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씩 해서 모자라면 아마존에서 사면 되지. 저의 이성은 온갖 반론을 제시했지만 제 영은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매입해라. 제 이성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다 매입하는 게 왜 중요한가? 제 이성은 계속 반문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따라 행했을 때 잃어버릴 건 불과 몇십만 원이고 이것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는 혹시 모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보단 수십만 원이 훨씬 더 싼 값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든 걸어야 할 길을 걷게 돼요. 그 마음에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다 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제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사서 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땐 CD로 들었는데 CD 하나를 플레이하고 비행기에서 그걸 듣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 영어가 부족해서 반은 못 알아듣는데도, 반만 듣는데도 이 사람이 내 삶을 다 스캐닝하고 그걸 다 스캐닝해서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풀어주는 것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울고 일본에 스탑오버 했거든요. 일본에 스탑오버 하는 동안 이제 조그만 호텔에서 묵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그거 꽂고 있는 거예요. 울고 몇 달 동안 그분의 책과 설교가 저를 수술하는 것 같았어요. 1:1 양육받는 거예요. 수술하는 것 같았어요. 당시 여보 잘 알아요. 여보 뭐해 하면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이거 듣고 하고 있는 게 일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였어요. 제가 한 달 뒤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과 전지를 다 산 그날이 그날은 아니에요. 그 주가 그분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올 때 그의 겉옷 영감이 땅에 떨어졌어요. 영감의 겉옷이 기름 부음이. 그리고 그걸 엘리사가 받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는 그 위에 머물던 영감이 물론 저에게만 왔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의 영적인 레가시에 제가 참여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저를 그리로 인도하셔서 그게 뭐예요? 책 한두 권 사는 거 되겠어요? 그분의 모든 저작을 다 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수술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 삶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이 얼마나 풀어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포석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서점에 들어가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 이성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규결이에요. 제 육으로는 절대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차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보지도 못한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이, 어떤 주제가, 어떤 말씀이 풀어져야 할지 하나님 계속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받고 싶어요. 매주 인도받고 싶습니다. 매달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 어떤 주제를 해야 할까요? 어떤 때는 주제, 예화, 골자들 다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목사님 CCTV로 제 일주일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는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뛰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영역에서, 즉 강단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그때보다 훨씬 능숙하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오늘 읽은 물된 동산이 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물된 동산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해 하신대요. 마른 곳이 어떻게 풍족한 곳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면 마른 곳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뼈가 견고해진다는 게 뭐예요? 회복을 말합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말을요, 신학적인 텀으로 규정합니다. 풍요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까 메인 수로가 열려서 들어와서 물로 비옥해진 논, 밭, 이게 물된 동산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메인 수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아멘하고 undercover,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가고,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려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먼저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게 뭔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메마른 곳이 생수가 넘치는 곳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거기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물된 동산, 풍요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메인 수로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복은 여기서 시작돼요. 성경의 모든 회복,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쉐마라는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쉐마. 여러분 모든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쉐마, 들으라. 뭐예요? 너의 가정에 대해서 내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라. 부부관계에 대해서 내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라. 아멘. 자녀 양육에서 내 말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라. 너의 내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라. 너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라. 국가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라. 이건 좀 큰 골조예요. 이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고 쉐마 아멘 하고 그것을 경청하고 집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그 영역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전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아이들을 키울 때 한 7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제 내키는 대로 키웠어요. 제 옳다는 소견대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심령이 엑스레이처럼 드러나면서 그 앞에 아멘하고 그 할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순종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제 승질을 못 이긴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는 한 거긴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초기 2, 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그 음성을 존중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앞에 저희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거기에 아멘하고 정말 기어서라도 그 길 가야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음성을 다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시를 못해요. 어떤 때 이건 네가 사과하는 게 맞아.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영준아 스톱. 그냥 더 갈 일이 아니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재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한 땅 한 땅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에 개방되어지고 주님의 원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청할 때, 쉐마 듣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역전, 황폐한 것이 물든 동서로 바뀌어가는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돌파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멘. 할렐루야. 시가 다 돼가네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삶의 각 영역들이 물된 동산으로 살아나가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제가 그 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그 괜찮아요. 이 물된 동산 말씀, 제가 아까 그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냥 그 기초에서 할게요. 물된 동산 말씀을 그 문맥에서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의 재정 생활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도와가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며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흑암 중에 내 빛이 내 영이 그 영에 있어서 내 영의 감각이 살아나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인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면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생과 같을 것이요. 즉 이 말씀은 여러 영역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딱 꼬집어서 우리의 재정 운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줄인 자에게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다라는 말은 이것을 이제 영어로 charity라 그래요. charity. 그러니까 긍휼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긍휼이란 뜻입니다. 이 긍휼이란 말이 신약에 오면 사랑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따라 재정을 집행하면이란 뜻이 됩니다. 이 사랑을 따라 재정을 집행하면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따라 구하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냐면 follow after charity 이렇게 돼 있어요. follow after love and desire gift of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르는 문맥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Follow after love입니다. 성령님은 신령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얘기를 하면 무언가 신령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의 강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부어지셨나요? 그죠?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Follow after love. 그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대요. 아멘. 제가 아까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저희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이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이 리바이벌 미팅을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리바이벌 미팅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적신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집에 가면서 차에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럼 다른 때 가족들이 나눈 대화에 10시간보다 기름진 대화가 2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희가 안 먹던 야참을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그 사랑을 따라 말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맨날 우리가 눈 보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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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 대화에 그 하나님의 강물을 따라 대화하게 되면 굉장히 적중력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패밀리 타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없는 패밀리 타임은요, 쥐레밭이에요. 여러분 서로 주물러 터뜨리고 문드린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강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바이벌 미팅을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서로 그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강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말하고 따라서 행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때론 그 강물이 어떤 주제를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때론 그 강물이 어떤 종류의 영역을 말하게 합니다. 그런 곳에서 굉장히 적중력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신령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빠 요즘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자꾸 보여주셨는데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게 컨펌이 됐어. 아무래도 하나님 나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신령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령한 걸 쫓아다니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거하시면서 그 강물이 우리부터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주저없이 따라 나가시면 신령한 일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Follow after love입니다. And desire gift of Holy Spirit이에요.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물된 동산의 말씀은 뭐예요? love의 다른 표현이 구약에서는 charity입니다. 긍휼.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군가 줄인 자를 보거나 필요 가운데 있는 자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강물이 쑥 흘러가는 마음이 들어요. 아멘. 그러면 그 강물에 어떻게 돼요? 편승하라는 거예요. 그 강물을 타고 흐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하나님의 플로우가 뒤에서 올 거라는 거예요.
네가 네 삶으로 그 하나님의 강물에 편승해서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강물이 너를 물된 동산으로 비옥하게 채워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 신혼 때 100만 원으로 살 때였습니다. 100만 원을 살 때였어요. 제가 100만 원으로 군대 가기 전 상태였죠. 저희 부부가 100만 원을 살 때였는데 이제 11조를 드리고, 왜냐하면 형식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는 11조 드려요. 우린 재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원했어요. 제 계좌에. 그래서 곧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지내는데 저희 부모님이 집에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강물이 부모님에게 흘려보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내랑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이걸 흘려보내자. 근데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에서 11조 떼고 그다음 이거 흘려보내면 한 일주치가 없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을 막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타고 흐르기로 한 거예요. 저희가 그만큼의 재정을 넣어서 저희 부모님 나가신 데 쫓아가서 부모님께 그걸 드렸어요. 저희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걸 드렸어요. 그 플로우를 타고 흐른 거죠. Follow after love.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드리고 딱 돌아서는데, 당시 이거 설명하자면 긴데 저희 집에 위중 강선아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을 반으로 쪼개서 전 이쪽에서 이쪽에서. 준 목사님, 강선아 사모님 부부가 저희 뒤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고 돌아선 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사님, 저희 마음에 성령께서 이걸 전사님 부부에게 흘려바란 마음을 주십니다. Follow after love. 그래서 저에게 드리고 돌아섰는데 봉투를 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저희 방에서 열어봤는데 저희가 부모님께 드린 돈과 똑같은 금액인 거예요. 흘러가니까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플로우에 편승을 하니까 하나님의 플로우가 나를 채우는 거예요. 너의 심정을 동하게 하는 사랑을 반응하고 그것을 걸어가면 내 영이 흑암 중에서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며 예측할 수 없는 밤이 낮과 같이 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추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영역에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해지고요. 마른 곳에서 내 영을 만족케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역에 회복되고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치유가 임하고요. 너는 점점 풍요로 그 영역을 일으키게 될 거다. 그 근원이 왜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는 신혼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에는 제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고 있었어요. 근데 옷장에 서 있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좋은 옷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옷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은 좋은 거예요. 말이 이상한데? 좋은 옷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 축복하셨구나. 감사하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그 좋은 옷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영준아, 좋은 옷이 왜 좋냐? 좋은 옷을 입으면 이렇게 품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감동이에요. 아들아, 진짜 품위가 있단다. 그 진짜 품위가 뭡니까? 네 주변에 핍절한 사람이 없는 게 진짜 품위다. 그게 왕의 영광이다. 그것만큼 뽀대나는 게 없는 거다. 그 순간 제가 맞다. 내 주변에 핍절한 사람이 적어져 가는 게 내 진짜 영예구나. 그 두 번째였죠. 그러면 내 주변에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지금 재정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는, 만약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서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 재정이 사용된다면 그건 내 인생에 진짜 명품을 사는 일이구나. 그게 에르네스보다 간지가 덜 나겠어요? 그게 벤츠보다 간지가 덜 나겠어요? 이게 진짜 거룩한 간지 아니겠습니까? 간지라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와 이거 진짜 간지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를 우리 장학금으로 좀 쓰자. 그리고 제3세계에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펀드가 있어요. 거기 가입을 해서 펀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펀드가 아니고 그 이제 구호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회원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남을 돕는 게 아니야. 진짜 이게 내 품이구나. 예, 사람들이 아마 나를 딱 보면 좋은 옷을 입어서 멋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 품위가 있다. 귀티가 난다. 그게 뭐예요? 귀함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영성이요. 그게 뭐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플로우에 내 재정을 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전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잠언입니다. 일이 죄송합니다. 잠언 말씀 잠언 11장 2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됩니까? 여러분 인심 쓰면 더 부하게 됩니까? 인심 쓰면 돈이 안 모입니다. 정직합시다. 여러분 손이 너무 크면요 돈이 안 모여요. 인정합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얘기입니다. 문법을 잡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흩어 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아끼면 가난해집니까? 알뜰살뜰 아껴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문맥의 맥락은 뭐냐면 어떤 경우는 아끼면 오히려 가난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어떤 타이밍,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흩어버리는 게 낫고 어떤 타이밍엔 아끼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서 말씀이랑 짝을 이뤄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식물을, 여기 식물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생활비예요.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되찾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두드리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요? 흩어버릴 때예요. 그때 흩으면 오히려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붙들면 오히려 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자연과 초자연이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여러분 모으셔야 돼요. 아멘. 너무 손 크게 살지 마세요. 너무 인신 좋지 마세요. 닫을 땐 닫을 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진짜로 딱 손을 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두드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영준아, 진짜 멋이 뭔지 알아? 네 주변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진짜 멋이야. 주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그 얘기 흘려보내겠군요. 이때 뭐예요? 놔야 돼요. 강이 흐르잖아요. 제 마음속에 우리가 신혼인데 지금 어려울 때지만 이럴 때 부모님을 존중하는 걸 저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엔 더 힘들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드렸어요. 이때 뭐예요? 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찾게 된대요. 어디서요? 그 강에서요. 아멘? 그것을 하는 레슨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전도서가 말한 건 뭐예요? 많은 날이 지나서, 영어로 얘기하면 eventually예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란 뜻이에요. 그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게 인심 쓰고 내가 한번 배포를 부린 건 안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 다 받은 거잖아요, 이미. 저 사람 멋져, 진짜 남자야. 그렇지? 다 이미 받은 거예요, 상. 근데 성령께서 흐르실 때는요, 그때는 기회라는 거예요. 타고 흘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대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에 체제 변혁을 동반하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은 뭐예요? 러브레터 쓰라는 거예요? 네? 가서 노래 부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는 이거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행함은 뭐예요? 채워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채워주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채워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게 좋은 방법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charity,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나가는 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손을 움켜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노라는 거예요. 그 흐름과 함께 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냄으로써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대요. 다시 말해,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우리는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려보내고 흘려받게 하는 그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어요. 자본주의 세계는 공급, 수요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손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돌변되는 수많은 간증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 돌봄받는 삶 안에서 우리가 점점 염려가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사이클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강물을 따라 흐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수록 점점 우린 그 강물을 따라 흐를수록 점점 영이 살아나요. 막막하던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흘려보내는데 흘러오는 하나님의 적시타를 자꾸 만납니다.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오늘 위준 목사님 설교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삶을 연습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누군가 길을 가는데 사자가 뒤에서 뛰어오르는데 코코넛이 떨어져서 그 사자 머리에 맞고 떨어져서 기절했다. 돌아보니 사자가 그렇게 된 걸 발견했어요. 기가 막히게 굿럭이네, 운이 좋네 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근데 다음날 갔는데 뒤에서 또 사자가 뛰어오는데 또 코코넛이 떨어져서 또 머리에 맞고 또 떨어졌다. 그 일이 날마다 계속된다 한다면 그것을 누가 우연이라고 하겠는가?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양육 강식의 방식으로 일합니다.
수요 공급의 가격 결정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은요, 우리를 본때를 보여주고요, 자본주의 힘이 뭔지 보여주고요, 팍팍 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까 예수전도단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손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얼마나 그 손에서 떨어져 있는지 발견했었어요. 내가 얼마나 황량한지를 봤단 말이에요. 저희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중산층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본주의 세계에서 감히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생이 됐어요.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제 삶은 안 봐도 비디오요, 안 들어도 오디오인 상태였어요. 거기서 하나님 보이신 건 뭐예요? 영준아, 나는 너가 다른 원리, 다른 손 안에 살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그 우연에 계속 사자가 뛰어나고 계속 코코넛 맞아서 떨어지는 그 삶이 계속되는 그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중산층으로 제법 풍요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백한 게 뭐죠? 하나님, 그동안 내게 있었던 물질적인 풍요는 내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손을 고대하지도 않았고, 그 손을 목말라 하지도 않고, 그 손을 찾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속에서 중산층의 클래스에 제 소망을 걸고 그 클래스가 흔들리면 발작적 증세를 보이는 상태임을 자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생이 됐고 이제 재정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됐어요. 이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손은 월급 30만원 원 받으며 교회를 개척하게 인도하셨어요. 그 손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 손은 월급 100만 원의 전도사로서 처자식을 꾸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 손은 군대 가서 월급 3만 원 받는데 아내가 임신하고 그 상황을 돌보셨어요. 제 아내가 있을 때요, 주위에서 제 아내가 임신하고 관리비도 낼 수 없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통닭을 사가지고 와서 주고 국수를 사주고, 어머 불쌍해서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조금씩 쪘더라고요. 뭐 막 엄청 막 풍요하게 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돌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손은 개척교회 속에서 계속 걷게 하셨고, 그 손은 그 상황에도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손은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성전 이전으로 인도하셨고, 그 손은 수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건 절대 아담 스미스의 손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손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귀에 박히듯이 얘기합니다. 이 땅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제가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돈 무서운 줄 알아. 돈 무서운 줄 알아. 저는 음으로 양으로 그것만 가르칠 겁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새로운 현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요. 말씀 마치러 갑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플로우를 막아버릴까요? 요한일서에서 말하죠. 그 플로우가 우리를 타고 흐르는데 그 막아버리면 행함과 진실함, 다시 말 하나님의 역사에 그 능률적이고 크게 역사하는 권능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멀어질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3살짜리의 믿음이든 6살짜리의 영이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흘러들어서 흘러나갑니다. 아시죠? 아시죠? 근데 그걸 막는 게 뭐예요? 염려래요. 이거 흐름을 따라 손을 놓고 싶은데 움켜쥐게 만든 게 뭐예요? 염려래요. 그 염려의 다른 이름이 탐욕이에요. 염려와 욕심이 그 플로우에서 손을 놓지 않고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습할 때 얘기를 가끔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독산동이가 엄청 먼 곳에서 한 집회에 참석할 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봉헌에 대해서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것이 씻겨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건 사랑의 제사였거든요. 수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그 딱 집회가 끝날 때 봉헌을 받는데 제 마음속에 막 사랑의 제사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네 지갑에 있는 걸 다 털어서 드려라. 이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뭐예요? 그걸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독산동이 엄청 멀거든요. 그럼 오늘 노숙자 되는 거야 라는 염려가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때 제가 2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 이걸 안 해보잖아? 처자식 딸려서 어떻게 해? 내가 하루 노숙자 되는 게 리스크인데 나중에 리스크는 더 커지잖아. 지금 넘어져도 별로 안 다쳐. 해보자. 언제나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더 크거든요. 제가 불순종이라서 안 하면 벌 받는다는 게 아니고 저는 물된 동산의 삶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서 주님께 딱 드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믿음이 아니라 깡으로 드린 거죠. 그때 깡으로 딱 드리고, 하나님 나 오늘 거리에서 잡니다. 광장도까지 걸어가면 한 3일 걸리겠죠. 오케이. 하나님 난 그렇게 합니다. 때론 기백도 중요해요. 네, 했어요. 그리고 딱 돌아오는데 웬걸 그 옆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영준아 너 여기 있네? 넌 여기 왜 있니?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태워줄까? 제가 품위를 유지하면서 그럴까? 제 마음속에서 제발. 다른 손이 날 돌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지만 여러분, 불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경세로가 불안에 갇혀버려요. 불안하고 어렵고 불안정한 생활에서 절대로 뭔가를 그만두지 마세요. 제 말 뭔지 이해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경회로에 갇혀버려요. 그게 여러분 현실이 돼버려요. 내면의 현실이. 모든 게 좋아졌을 때 그만두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직장이요, 막 불안하고 막 그래서 때려치지 마세요. 좋아졌을 때 그만두세요. 되게 중요해요. 친구들 막 불안하고 싫어하고 그때 자르지 마세요. 좋아졌을 때 멀리하세요. 내가 평온해졌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때 제가 염려로 손을 잡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로렌 커닝의 박사 말처럼 저의 나름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예요. 뭐 독산동에서 걸어가지 뭐.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공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저는 친구 차를 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을 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손이 여러분을 옮기고, 하나님 손이 여러분 집이 되어주고, 하나님 손이 여러분의 옷이 되고, 하나님 손이 여러분의 식탁을 대접하는 그 삶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상태를 막는 게 뭐라고요? 염려래요. 염려와 욕심이 그 플로우 앞에서 여러분을 가두게 하지 마세요. 아멘. 저도 염려가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저도 매번 도전이 돼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제 영혼에 말하는 거예요. 영준아, 하나님과 함께 흐르자. 저는 자본주의의 거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적 거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담 스미스의 손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의 손 아래서 사랑받는 아들이고 싶어요. 이 표현으로 마칠게요. 누군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구절을 읽고 기도하는데 한 성경교사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급의 파이프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걸 봤대요.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근데 굉장히 좋은 비전이어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비전을 성경을 푸는데 인용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이 잘 신실하게 공급하세요. 그 플로우가 막 흘러나가요. 근데 염려는 뭐예요? 그 호수를 틀어지고 꽉 잡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잘 나오던 게 막혀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나님이 흐르게 하세요. 염려의 손을 놓으세요. 아멘. 영준아, 부모님 이거 하면 어때?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못하지. 놔야죠. 야, 우리 한번 주님께 다 드리자. 우리 그래도 집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난 노숙하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나오지? 그리고 말하겠죠. 신고 거둠? 넌센스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세계야. 염려가 지배하고 욕심이 지배하는 세계야. 우린 거기 있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물 앞에서 손을 움켜쥐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영어 표현이에요. Follow the flow. 흐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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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Follow the flow 뭐예요? Follow the flow. 나도 짜장이에요. 성령님이 흐르세요? Follow the flow.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이곳에 성령님이 흐르십니다. 저에게 지금은 예수 전도는 제가 그 뒤로 교제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신실하게 잘 걷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90년대 중반엔 진짜 그 흐름이요 눈에 띄게 보였어요. 주님의 음성과 그것에 순종하는 발걸음들이, 그래서 그들의 영이 밝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했고, 저도 그 안에 있으면서 그 플로우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의 마을이 그 물된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21세기에 2024년 5년이네요. 25년을 사는 오늘의 물된 동산, 저들의 삶을 보니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다른 손이 있구나. 캐시 플로우와 다른 플로우가 있구나. 사랑의 플로우가 있구나. 그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한번 손을 한번 열어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당신의 사랑의 강물 안에 내 마음이 젖어들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흐르시고 나를 통해 흐르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따라
말하며 성령님을 따라 결정하며 성령님을 따라 구매하고 성령님을 따라 일하고 성령님을 따라 경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플로우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가정 생활에, 나의 자녀 양육에, 나의 부부관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도들과 공존하는 일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두려움을 드립니다. 고아의 마음을 드립니다. 염려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고아의 외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무감각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 염려와 욕심이 하나님의 플로우를 끊어버리게 한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사야서 말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To profit,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그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들을 나의 삶과 나의 재정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할까요? 성령님, 당신의 음성이 곳곳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인도하심과 음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의 재정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플로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도록 구하세요. 하나님, 내 삶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플로우 안에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사랑하며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보고 돌봄받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위에 내 삶이 올라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재정적 자유가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 그 안에서 두려움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욕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염려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트라우마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재정적인 시험은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는 아닙니다. 재정의 시험은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모든 그 시험 속에서요, 우린 더 하나님의 원리에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 밖으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로 더 이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물된 동산의 삶을 향해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3살처럼 걸음마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뛰지 못하지만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 존중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20대 청년과 같이 힘차게 걸어나가는 믿음과 영의 힘이 있는 발걸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더욱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가도록 그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캐시 플로우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플로우가 우리의 캐시 플로우를 결정짓는 하나님 놀라운 성경의 약속들을 이곳에서 맛보고 경험하며 나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유업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집단의 분위기를 따라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단순한 독트린 교리를 따라 살고자 함도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 당신의 인도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